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8월 4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1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멸망되고 혼란스러워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하였습니다. 앞에 1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적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을 만들어주며 영혼을 사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적을 만들어주는 일은 거짓말에 묶여 살게 하는 짓입니다. 3000여 년 전에도 오늘날과 같이 점술에 미혹되어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의 타로나 사주 같은 점술가가 말해준 그런 미래들을 왜 믿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이 틀리다면 아니 이토록 오랜 시간 전통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를 심리학자라고 말하는 어떤 점술가는 사주팔자는 미신이 아니라 음양오행에 근거한 운명예측 과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싸합니다. 보통 점술가는 사람이 현혹되거나 겁먹을 만한 말들을 해줍니다. 누가 들어도 현혹되고 겁먹을 만한 말들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처해서 답을 못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점술가의 말을 듣고는 그 말에 모든 희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점술가의 말에 올가미가 걸려서 무엇을 보더라도 전부 그 말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는 점술이 없더라도 당연하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심고 가꾸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의 틈새를 점술가가 비집고 들어가 미래를 점쳐놓고 잘 되면 점술가 덕분에, 안 돼도 점술가 덕분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석박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부적을 믿는 일은 호랑이를 스스로 고양이라고 믿게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요즘 이것과 비슷한 뜻으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서 사실과 다르게 믿게 만들고 위축되고 종속되게 하는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점술가들이 부적을 만들어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일은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서 조종하고 학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떼어버려서 너희가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들고 악인의 일을 정당화하여서 돌이키지 못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술가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조종이고 학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정하신 뜻과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시고 인도해오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합력하여 힘써 돕는 것이 각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그런 거짓말들에서 건져내시고자 점술가들의 이러한 조종 행위를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도하고 신방할 때에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점술가들의 말을 더 믿는다면 참으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행들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구하고 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하여 다시 선포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의 행위를 직접 막으사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거짓된 예언의 말들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된 예언의 말들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냥당한 영혼을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최첨단 하이테크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더욱
원초적으로 되고 있다는 인상을 저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는 그런 사람들, 조종해보려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요즘에 아동학대 이슈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지요. 어린아이가 자기 말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른이 그 고집을 꺾으려고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어린아이와 기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소아정신과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로 손꼽히는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자녀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이때 내리는 진단에서 대부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서 발견됩니다. 오은영 박사는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처방해줍니다. 부모는 그 진단을 기분 나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진단에 놀라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몰래 눈물을 훔치는 5060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부모님이실수록 후회와 미안한 마음도 크시겠지요. 자녀가 사과나무가 될지 배나무가 될지 부모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되든지 배나무가 되든지 좋은 사과, 좋은 배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음을 주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배나무가 되도록 애쓰고 기싸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조종은 모든 것이 망가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비단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이 관계가 배나무가 될지 사과나무가 될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예언의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기둥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 주고 걸음 주어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예언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자들의 행위를 막으사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거짓된 예언의 말들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신앙하며 전파되게 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베트남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모든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하노이 국제신학교 비전하우스 학사 현지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